성경 말씀 사무엘하에서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다 같이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아멘. 태양은 밝은데 내가 있는 자리는 한없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머리 위로 큰 먹구름이 잔뜩 끼었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우면 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두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들에게는 찬란한 빛이 비추이는데 나와 내 가정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곤경에 처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먹구름은 금방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지나가고 맙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노예로 팔려서 저 먼 나라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팔리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 세워져서 신임을 받고 일이 좀 풀리나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신의를 지키고자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거짓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직분을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요셉의 머리 위에는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캄캄한 칠흑과 같이 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아주 계속해서 일마다 꼬이고 어렵게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모든 것이 다 불행이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어둠의 세월을 13년이나 꾹 참고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의 구름이 순식간에 거쳐집니다. 머리 위로 햇볕이 떠올랐습니다.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요셉의 머리 위에 있는 모든 어둠의 먹구름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단번에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요셉의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비참한 운명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요셉에게 존귀와 총명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온 그 큰 나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0년을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돌아보니 여전히 가난의 굴레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합니다. 질병의 사슬이 여전히 옥죄고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떠나질 않아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고 그렇게 고통스럽던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건강해졌다고 이런 분도 있고, 예수 잘 믿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서 너무 정말 살 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불행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걸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고난을 상세하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참 일찍부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잘 믿었던 다윗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과 너무나도 맞는 그런 이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고난이 참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더 크고 많은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형들과는 이 차별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들에서 양들하고만 지냈어요. 정말 가족들과 재밌게 보내고 싶은 어린 다윗, 들에 가서 양을 치라고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런 다윗, 이제 이 소년 시절에 전쟁터 이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이제 면회 갔다 오라고 갔다가 그만 이 골리앗의 그런 어떤 망발의 의분을 느껴서 싸움터에 나갔잖아요. 단번에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큰 공을 세웠어요. 온 나라가 환호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윗하고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이제는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광야로 숨어 다니고 굴 속에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고 하루하루가 정말 편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위기의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라서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평화로운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왕자를 노리는 아들들이 서로 이 알력 싸움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또 그 중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노려서 치밀하게 음모를 세우고 백성들과 이 아버지를 이간시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순간에 이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다시금 이리저리 피난 생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왕자들이 잘못된 욕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찍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것을 아버지로서 목격하며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몰라요. 참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도 좀 다윗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쑥 들어가 버리더래. 아유, 다윗같이 되면 이런 고통, 이런 시련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놀라운 그런 간증이 넘치고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부분 생애를 뜯어보면 순탄하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모든 이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다윗의 생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손꼽히는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을 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온갖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성공한 훌륭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이 받은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윗에게 고난이 많다는 얘기를 미리 했더니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복 받다가 괜히 그런 시련과 환란이 내게도 오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참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봐요. 또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이 아주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또는 현재의 어두움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주춤하는,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더 힘들고, 또 나아가서 이게 좀 심해지면 하나님께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정반대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 아름다운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바로 형제들이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분명히 자신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준 그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근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드러낸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환난이 꼬리를 물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몸부림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한두 달은 잘 견뎌낼지 몰라요.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터널이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 보장도 없다면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환난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맷집이 강해지더라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순탄하게 평탄하게 잘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질병도 별로 없고 그냥 가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또 자식도 그냥 좋은 대학에 착착 가서 붙고 취직도 잘 되고 그냥 집 사면 집이 금세 그냥 1년 만에 그냥 2배 3배로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만 이뻐하시나?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과는 반대로 이렇게 질병이 또 계속 이어지고 실패가 고난이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혹시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쓰시려는 게 아닐까? 아멘입니까? 혹시 하나님 날 요셉처럼 만드시려고 이런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분은 나보다 오라, 그분은 나보다 멀리 내다보셔,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 그분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늘 언제까지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야지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왜 성경에 이렇게 다윗의 고난을 상세히 기록했을까? 좋은 것만 잔뜩 기록하면 되잖아요. 정말 골리앗 거꾸로 들인 이야기, 하나님이 그냥 역전시켜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 나라가 크게 전성기를 이루고 이런 얘기들만 기록해도 잔뜩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다윗의 실패, 다윗의 이런 고난, 눈물, 한숨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되냐? 원망만 하고 있어야 되냐? 부정적인 말만 앞세우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소리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런 때 오히려 더 기도하잖아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그 고난을 오히려 재료로 삼아가지고 더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서 상을 받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요. 실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수치도 있고 질병도 위기도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런 뜻이 있나 봐. 기대감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고 나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게 크고 좋은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셔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부시죠. 눈이 부셔요. 그 태양 직접 보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서 그 구름 한 점 없는데 맑은 비가 다 와가지고 깨끗하게 개인 그런 날 막 햇살이 탁 비치면요 기분이 좋아요. 저만 좋은가요? 네? 이런 때 나가서 운동도 해야 돼. 걷기도 하고요. 왜요? 비타민 D가 막 내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식물도 잘 자라게 되고 또 익은 과일, 과수나무의 이 열매도 잘 아주 그냥 익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날 갖다 이 이불 다 갖다 널어놓으면 세균도 다 죽고 질병도 다 떠나가고 우울증도 다 치료되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좋은 구름이 끼었을 때는 햇살이 안 보이죠. 식물도 자랄 수 없어요. 열매도 잘 익지 않아요. 기분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비가 온 뒤에 맑은 햇살이 대지에 비치게 되면 금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빠르게 자라가요.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집을 보니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네. 그래서 5절에 고백하기를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비가 개인 후에 딱 아침에 이 돋는 해 그 햇살과 같은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온갖 좋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놀랍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점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바라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오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돋는 햇살같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겠다. 힘차게 해주겠다.
아름답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처럼 아침 햇살과 같이 그렇게 밝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침 햇살과 같은 은혜가 내 가정에 부어짐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혹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그마한 고난과 환난, 시련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면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며 확신이 오고 감동이 온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더욱 드러내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또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 앞에 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앞줄로 나와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도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해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모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켜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 크고 좋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